반갑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특강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죠.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또 마지막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이 되는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나라들의 유인물을 참고하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의 모든 기도문 끝자락에는 성령이 있고 특별히 주기도문의 성령 안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가 끝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짧게 이렇게 묵상하고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순례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오기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가기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할렐루야. 자, 먼저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죠. 파르테르헤마노엔토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수 그래요.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렇죠?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거 세상의 나라예요.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뭐예요?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과 끝자락 그리고 그 설교의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세상의 나라는요 힘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뭐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나라를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 이거 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라도 힘이 있는 나라 강대국을 세워가고자 몸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있는 나라 더 힘이 있는 강대국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요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는 더 힘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도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도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무엇을 위하여? To fulfill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의 기도의 삶도요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도자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개인 기도를 하든 공중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며 삽니다. 정한수 띄워놓고 그들도 중요하고 큰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를 갖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제자들도 물론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수심이 가득해,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참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청각 자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들 정말 공중을 나는 저 새들을 좀 봐라. 하늘에 지금 막 새들이 날아가는데 그 새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니. 저 들풀들, 그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케어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의 영적 원리죠.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온통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신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걸 위해서 이방인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이방인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제 내려놓고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이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이야,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나 기도를 들어보면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고 또 그걸 위하여 우리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차선으로 밀려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를 우리 주기도문 이 묵상 12번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요 기도가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쫓아서 산다고 명예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쫓아 살아간다고 권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점점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때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시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아무리 옷을 열심히 입었어도요, 결국 다 앞으로 헤쳐야 돼.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그러면 모든 그 다음 프로세스가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 그의 나라와 뭐요?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나 우선순위에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간구하고 그걸 위해 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네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하여,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 이방인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갈릴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따라해보세요. 권세. 이 도나미스라고 하는, 따라서 도나미스. 헬라어로 도나미스인데, 이 도나미스라는 말은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이 헬라어 도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력이 있어요, 없어요?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건데,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에게는 너무 엄청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권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상상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권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실제로 이 메시지가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체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알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신론자인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도 체험이 없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고, 믿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요, 마음속에는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그렇게 될까?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 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고 자꾸 뭘 더 달라고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너희가 엄청난 것을 다 줬는데 그 준 거를 활용하지 않고 자꾸 뭘 또 더 달라 그래?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첫 번째 권세는 기도의 권세예요. 따라요. 기도의 권세.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되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중에 첫 번째 권세는 기도의 권세예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권세를 활용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줬나요?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요,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권세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거하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질병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 심령에 병든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권세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살아가지 못하다고 한다면 안타깝죠. 이걸 실제로 믿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믿음의 권세예요. 따라서 믿음의 권세.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쏟겨놔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 교구가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 이름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 교구는 믿음을 빼면 시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아무리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해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믿음 교구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 믿음이 믿음 교구를 세워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또 교구원들이 그리고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겠다. 아유, 뭐 요번 그 청년부 주제만 봐도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중고등부 스탠드업, 그리고 뭐 유치부는 뭐 기도할래요, 아동부도 기도할래요. 막 신앙의 야성이 막 그냥, 야, 도전적이에요, 도전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요. 우리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여러분 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여러분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다 줬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 이 권세만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위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는 너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 그 권세를 활용하는지 제가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도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믿으라고 믿지 않고, 그런 분들 우리 갈릴리교회 얼마 안 돼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보니까 막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요, 이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8월 첫 주에 우리 시상할 텐데, 아동부 아이들이고 홀리 클럽 아이들이 성경을 일독을 다 한 거예요. 대단하죠? 또 오늘 식사하면서 보니까 어느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은 성경 전체를 또 다 필서를 해가지고 7월이면 또 끝난대요. 야, 우리 대단한 교회입니다, 진짜. 응? 믿음도 놀라워요, 놀라워요.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성직자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하는 게, 우리가 평신도만큼만 순수하자, 평신도만큼만 믿음을 갖자, 평신도만큼만 열정적으로 사역하자.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막 교육자라고 그러고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평신도보다 더 순수하지 않고, 평신도보다 더 헌신적이지도 않고, 평신도보다도 더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됐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믿음이 출중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중요한 거는요,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권세를 활용해서요,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갑시다. 갈릴리 교회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고 여기 안주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이 지역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럴 때는 온 누리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체가, 저희 가정이, 저희 자녀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넘어갑니다. 이제 영광이라는 게 독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좀 독사라고 하는 게 이 말이 그렇지만 헬라어로 독사에 따라서 독사. 독사인데 영광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끝자락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이 영원하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면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역주행은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다고요? 역주행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차가 여러분 이렇게 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차가 달려오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역주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김.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임하냐면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지만은 그러나 그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 내려오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복되게 하셔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섬김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더 낮은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 항상.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간 만큼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이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교회 이 이름은 잘 졌어요. 이름 잘 졌어요. 교회들 이름 보면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감리교 목회자 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목회할 때 교회 이름 적어도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이름은 짓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종종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자 붙어 있는 교회. 어디 지역 이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누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또 제일을 빼앗기면요, 거기에 또 중앙이라는 걸 또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무아무 중앙 모무교회, 아무아무 제일 그냥. 그리고 정말로 그 이름대로요, 그분들은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성서적으로 보면 저는 주님이 가신 방향하고는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 역주행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제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교회,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낮아져야 돼. 내가 중앙이면, 그러면 중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변두리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갈릴리 교회, 갈릴리는요, 제가 성지순례 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완전히 변두리더라고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한 모든 사람들의 공유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예루살렘 할 때는요,
그 성지 탐방할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막 잠도 잘 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러다가요, 예루살렘 갈릴리 그 호수가 거기서 1박을 하는데요. 그냥 그곳에 머무는 순간에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요. 사람들의 얼굴들이요, 순례자들의 얼굴들이요, 천사의 얼굴처럼 바뀝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세요. 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지방의 교육자들하고도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갈릴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네요. 그럼 당신 교회도 갈릴리 교회로 바꿔 이름을. 그냥 도봉 지방은 도봉 갈릴리 지방으로 하고 다 갈릴리 교회로 바꿔.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교회가 교만해지면 안 돼. 그렇죠?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도요,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거 가지고 폼 잡으면서 내가 제일이다, 내가 중앙이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여러분 보세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보세요. 언제나 거기는 역주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존대받으려고 그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그냥 막 싸우잖아요. 내가 리더가 되겠다 그러고 막 그냥 서로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낮은 자리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근본 본체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케노시스, 그 인카네이션, 그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교만한 교회가 아니고 낮아지는 교회가 돼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자,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은 헬라어로도 아멘, 히브리어로도 아멘, 영어로도 아멘, 또 한국말로도 아멘. 그냥 세계 공통 언어예요. 아멘. 아멘. 제가 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목실장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이제 사역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연세대학은 이게 미션 스쿨이죠.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 연세대학 총장은 목사님이 아니면 총장이 될 수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넘어갔다는 표현보다는 장로님들도 총장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평신도 교수들 중에서 이제 총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최소한 직분은 그래도 교회 장로 정도는 돼야 그래도 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또 학교에서도 존경받는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 학자를 선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자, 항상 연세대학 안에서는 작은 회의를 하든 큰 회의를 하든 또는 뭐 졸업식을 하고 무슨 예식을 하든 다 교목실 교수님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의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졸업식도 다 어떻게 해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성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로 다 하지 않고 이 단가별로 나눠서 졸업식을 하니까 저도 졸업식 신촌에 있으면 신촌에 가고 원주 가면 원주 가고, 지금은 이제 송도에도 가게 되면 또 다 가가지고 단가별로 나눠가지고 졸업식을 이렇게 집례를 해요. 집례를 하는데, 자,
모든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직원이 되려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면 교직원이 될 수 없어요. 그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인 증명서를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교목실에서 심사를 하고 연락을 다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권하기념에 맞는 그런 기독자인지를 점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학과별로 이제 심사가 들어가요. 직원이 됐든 교수가 됐든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서류만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 교회 신앙생활 안 하면서 여자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라로 이렇게 증명서를 끊어주고 또 그걸 가지고 제출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실처장들이 이제 같이 청장님 모시고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할 때 다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그 이제 기도를 이렇게 딱 한 실처장 중에 한 분이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기도는 잘했답니다. 기도가 잘 나갔는데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기도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가 됐는데 이분이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또 처음부터 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날 때가 됐는데 또 이분이 끝내질 않고 또 머뭇거리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가 끝내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요. 기도를 잘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를 잊어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야, 나 모르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 이상 끝!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류상 그렇게 내서 실처장까지 왔는데 기도하라 그래서 그냥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하는데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너무 긴장해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고요? 아멘이 있어야 돼, 아멘이. 이게 기도 이상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분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이런 실처장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모습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가을에 되게 되면은 벼 타작을 하고 볏짚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볏짚을 쌓아놓고는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뭘 해요? 새끼를 꼽니다. 여러분 새끼 꼽아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꼽아보셨을 거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대체 무슨 둥그름 잡는 얘기를 하냐 그럴 텐데 저도 새끼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춤을 태 뱉어가면서 이렇게 새끼를 꽂잖아요. 그 둘러 앉아가지고 새끼 꼰 거를 또 이렇게 다리 밑에다가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삶아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하루 종일 새끼를 꼽니다. 그래서 새끼 다 꽂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매듭을 줘야 돼, 매듭을. 마지막 매듭을 안 짓고 그냥 딱 놔버리면은 하루 종일 새끼 꼰 거 나중에 다 풀어지고 말아요. 아멘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은 기도의 매듭이에요. 기도의 뭐라고요? 매듭.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동의와 합의를 고백하는 그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 것이 정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멘이 있어야 돼. 그게 매듭이에요. 그래야 내가 한 기도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데 아멘을 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에. 기도 이상 끝.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아멘을 잘해야 돼.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 뭘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먹은 거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고
또 어떤 분은 노면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탁탁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고백이거든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아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 끝자락에 마지막에 이 아멘이라는 이 말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멘 신앙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자, 이제 주기도문 12번 특강 이제 끝냅니다. 끝내는데 마지막 복기를 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 시험 본다 그랬죠? 필기 시험 보지 않고 구술로 시험 볼게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복귀하겠어요.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꼭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할 때도요, 모든 일은 뭐부터 시작돼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예비 동작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방문하신 우리 이스키 교구장님 친구분하고 이렇게 방문했는데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방문하는 분들마다 그 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새벽을 깨우면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주기도문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기도문대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제가 기도란 뭐라 그랬어요? 카를 바르트라고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싹 지워져 버려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크게 안 하신 분들은 집에 못 가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기도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럼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더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받은 선물을 감사하고 활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뭐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된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열려야 돼.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냐? 뭘 가지고 하늘문을 여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기도가. 또 셋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희망. 따라서 희망.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품고 힘있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이 주기도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죽어버렸다니, 주기도문이. 왜 죽었을까?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왜?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 가르쳐줬는데, 주기도문을 그냥 어떤 모임 가질 때, 그냥 폐할 때 무슨 조문 정도로만 사용해버리고 주기도문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아. 그리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되고 말았죠. 다시 부활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번 주기도문 특강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안에 주기도문이 자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구조. 주기도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나오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나오려면 과감하게 나와요. 자, 정리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어떤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간구.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가지, 우리를 향한 간구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뭐 외우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세 가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우선순위에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자락의 성령으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이 주기도문 묵상 12번의 시간을 이제 마칩니다.